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마음 언제나 설레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송 드리며 이제는 만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주께서 나의 신세를 돌보셨음이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돌보셨음이리로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네, 별난 최신부가 인생을 디자인하겠다고 시작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18번째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벽 4시로 가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면 좋으냐? 광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성서와 가톨릭 교회와 모든 수도자들과 우리 모두가 배웠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왜 광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벽 4시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광야예요. 예. 광야는 무죠. 아무것도 없죠. 예. 생존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아요. 왜?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생생한 하느님 체험,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새벽 4시다. 자,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왜 딴 곳에 졸지에 갑자기 5,000명이 모였죠? 예, 세례자 요한이 죽은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나자렛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을 갑니다. 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피정하시려고, 그죠? 광야를 향해 가서 기도하시려고, 이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세례자 요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해야 될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을 가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나자렛 예수가 호수 건너편을 건너갔어.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몰려 나온 거예요. 우르르 몰려 나왔어. 왜? 목이 말라요. 나자렛 예수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산속에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두 먹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긴박하게 뛰어나왔으면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마 할머니가 찔러줬겠죠. 야, 이거 가져가. 그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풍랑에 시달립니다. 풍랑에 시달리는데 저녁 6시쯤 떠났다고 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시각이 새벽 4시인데 그들은 약 10시간을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봤어요. 어떠한 수단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게 새벽 4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예? 전지전능하시다는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전지하시긴 한데 전능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지하시니까 큰일 났다. 우리 제자들이 위험하구나. 그런데 전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전지하기는 하는데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따를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전지하지 못했어. 그래갖고 기도 중에 있느라고 몰랐어. 그 다음날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어저께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아우,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알았으면 가서 구해줬을 텐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새벽 4시까지 기다렸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3시나 3시 반쯤 왔다면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아이고, 예수님 마침 잘 오셨다. 아유, 다행이다.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가 저리게 체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만약에 새벽 4시 반이나 5시쯤 오셨다면 제자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요. 끝났어요. 예? 너무 늦게 왔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 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새벽 4시다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4시다. 그러면 새벽 4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뭡니까? 자, 볼까요? 새벽 4시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 끝났어. 절망이야. 난 아무 희망이 없어. 새벽 4시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새벽 4시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아유, 나 귀찮아. 나 간섭하지 마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이 어둠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은 이제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오직 나자렛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께 전폭적으로 모든 희망을 걸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 새벽 4시. 새벽 4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새벽 4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생애를 통틀어서 이건 새벽 4시야. 난 끝났어. 새벽 4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그 본당에 어떤 열심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슬개골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신부님, 저 수술해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가서 제가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 신부님은, 그 신자는, 신부님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근데 한쪽 무릎을 수술했는데 예수님이 다녀가시면서 여기다 축복해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신자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신부님, 한쪽 무릎 수술 마저 했어요.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고통이 씻은 듯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한 것은 뭐예요?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 자기 무릎에 안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게 병이 다 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슬개골 하나 수술하고 집에 가서 쉬다가 한 달쯤 돼갖고 또 다시 입원해서 또 수술해야 되는데, 이분은 가서 한쪽 무릎 수술하고 바로 일주일 후에 또 무릎 또 수술하고 그리고 바로 퇴원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살려주세요. 예? 아들이 간경화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살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죠. 저는 심부름꾼이죠. 간단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갔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병실에 6인실인데 이분이 있는 침대에 갔더니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남자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복수가 꽉 찼어요. 그리고 얼굴은 빼짝 말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선은 어떠냐? 완전히 달인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는데 너희들이 인생을 아냐? 이런 눈이에요. 나는 곧 죽는다. 이런 눈이에요. 그러면서 걸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내가 기도해 주러 갔으니까 형제님 잠시 앉으세요. 침대에 앉혀놓고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기도해 주러 온 사람인데 기도는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나서 막 이 환자를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혼내는 거예요. 이 환자는 갑자기 처음 보는 신부가 나타나서 자기를 막 혼내는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혼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말이야 다 자기 본분이 있는 겁니다. 의사는 의사의 본분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본분이 있고 환자는 환자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환자의 본분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자의 본분은 무엇이지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환자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나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 자식이 돈 안 벌어보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우리 아들은 아프니까 병 고치러 병원에 간 거니까 병 고치고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 고치는 게 본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병 고치진 않고 뭐 하는 거냐 하고 내가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혼내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래서 혼내는 겁니다. 자, 당신의 몸에는 귀한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생명 에너지가 건강한 사람이 100이라면 당신은 60이나 될까 70이나 될까 말까 이래요. 그런데 당신은 그 귀한 생명 에너지를 100% 병 고치는데 다 써도 병이 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걱정하느라고 이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실망하느라고 소모하고 있어요. 미워하느라고 소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암 환자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주는 밥 먹고 가만히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들어가는 에너지는 잔뜩 있고 나가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면 이 암 환자가 기운이 철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암 환자들 중에서 기운이 철철 넘치는 암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 저 사람 저러다 오래 못 가겠네. 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걱정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느라고 그 귀한 생명 에너지를 그냥 뭉텅뭉텅 소모하고 있어서 도무지 병을 고칠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귀한 생명 에너지를 100% 병 고치는데 다 써도 날까 말까 한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마누라는 어떡하지? 애새끼들은 어떡하지? 걱정이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당신 지금 이러고 있어! 또 당신 또 이러고 있지? 아무래도 이번엔 틀린 것 같아. 내 한마디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봐. 당신 지금 이러고 있어! 또 당신 이러고 있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 다 그놈 왼수, 그놈 때문이야. 그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당신 지금 이러고 있잖아! 라고 제가 이 환자를 사정없이 화를 냈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뭐가 변했냐 하면 그동안에 지가 뭔데? 지가 신부야? 신부가 뭔데? 난 죽어가는 사람이야. 지가 뭔데?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내 속마음을 훤히 읽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속마음을 훤히 읽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뭐예요? 맞췄죠? 이 사람 하루 종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마누라는 어떡하지? 애새끼는 어떡하지? 걱정이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이러고 있어. 또 그 다음에 실망. 아무래도 내가 이번 틀린 것 같아.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끝난 것 같아. 마지막인 것 같아. 이러고 있어. 실망했어. 걱정? 실망. 또 뭐해? 미워해. 저 왼수 나쁜 놈 그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미워하고 있어요. 또 걱정해. 실망해. 미워해. 걱정해. 실망해. 미워해. 하루 종일 걱정과 실망과 미움 속에서 그 귀한 에너지를 뭉텅뭉텅 막 쓰고 있는 거야.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친다 이거. 정신 차리라 이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거야. 당신의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뻥뻥뻥 나서 이 에너지가 막 소모되고 있는데 그 구멍을 메꿔.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래야 이 생명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서 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왜 벌써 포기해? 그 다음부터 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돌아갔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무리를 걸은 얘기까지 했죠. 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암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부당한 깨달음이 없는데 이분이 누구시지 잘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지금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절망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절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배에 스승님이 타고 계시다면 무슨 수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스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재 중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풍랑을 뚫고 우리를 구출해 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이겁니다. 자, 새벽 4시는 자,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최악의 상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새벽 4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하죠. 맞죠? 제가 그 환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벽 4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 맞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래? 나빠질 게 없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입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은 자, 유령이다!
그건 뭐예요? 저승사자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저승사자까지 나타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겁니다. 뭐냐?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원의 손길조차 못 알아보고 그것을 자기를 죽이러 온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암 환자에게, 이 강경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아, 내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러 제 신부님을 보내줬어. 이제 나는 희망이야. 이제 모든 걱정 근심 끝났어. 나는 이제 살았어.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풍랑이 멎었습니까? 아니에요. 풍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암 환자가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고립돼 있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아니야. 지금 예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려 지금 여기 와 있어. 이 차이, 예수님의 현종과 예수님의 부재 사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런데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갑자기 공포로부터 완전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너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자, 보십시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풍덩 물에 뛰어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다리 난간을 잡고, 자, 보십시오. 다리 난간 잡고 한쪽 발을 딱 디뎠습니다. 물에다 댔습니다. 안 빠진다. 신기하다. 야, 그 다음에 다리 난간을 잡고 또 한쪽 발을 또 디뎠습니다. 안 빠진다. 신기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서서히 손을 놓았습니다. 자, 내가 물 위에 섰어요. 야,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와, 내가 물 위에 섰다. 신난다. 예수님 한번 보고 제 아들 한번 보고 얘들아, 내가 물 위에 섰어. 신난다. 신난다. 그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 근데 안 빠진다? 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그 다음에 또 한 발을 디뎠어. 너무 신기해. 그 다음에 한 발 또 디뎠어. 너무 신기해. 또 한 발 디뎠어. 너무 신기해. 한 발을 더 디뎠어. 신기해. 한 발을 더 디뎠어. 그 다음 뭐예요? 안 신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체험이라는 겁니다. 한 번의 체험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두 번의 체험은 신기해요. 그 다음에 체험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당연하다가 뭐냐? 시몬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에 빠지면 뭐가 탈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암 환자가 병이 낫는 게 당연해진 겁니다. 병이 악화되면 탈이 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빠질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그럴 리가 없지. 빠질 리가 없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문제가 뭐냐? 걱정을 했거나 실망을 했거나 미워했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또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있다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빠질 리가 없다. 나빠질 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시몬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잠시 풍랑 쪽으로 돌아갔다. 잠시. 그 잠시 시간에 시몬 베드로는 내 앞에 예수님이 참으로 현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 잠시의 순간에 풍랑이 팍 공포를 엄습해 오면서 시몬 베드로는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겁을 먹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무슨 차이? 고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불타올라 가지고 나는 물 위를 걷고 있어, 걸을 수 있어, 당연히 걷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것은 특별한 환경, 은총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 은총의 보호막이 깨어지면서 시몬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죠?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잖아. 말도 안 돼. 그 상황에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물에 푹 빠졌습니다.
자, 빠졌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십니까? 저분은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 내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뭐냐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내 계획이나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안 될 거예요. 5m나 됐을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자력으로 다시 배까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영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는 하루 종일 물 위에 떠 있으려도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졌다고 겁을 먹을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헤엄쳐서 배로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모든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양손 양발 따두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을 거예요. 당신 살려주야만 나 살 거예요. 내 남은 인생 다시는 나는 예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내 계획, 내 고집, 내 방식 다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난 죽은 목숨이고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주님 뜻대로 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주님이 나 죽으려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게 주님 살려주십시오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셔갖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올라왔습니다. 배에 올라온 다음에 풍랑이 맞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상황은 계속 악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자마자 풍랑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 생명 에너지가 내 병을 고친다. 믿음이 있어 잠을 잘 자, 희망이 있어 밥 잘 먹어, 사랑이 있어서 해독이 잘 되고 배설이 잘 돼. 내 병을 고친다. 이 얘기를 하고서 저는 그 분에게 다짐했습니다. 뭘 다짐해요? 자, 걱정할 거예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요. 안 합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요. 안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네. 실망하지 마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네. 미워하지 마요. 용서하세요. 네. 네.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미사를 했습니다. 아침 미사 때 아버지가 미사에 오셨습니다. 미사가 끝났는데 그 아버지 붙잡고 물어봐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드님 좀 어떠세요? 신부님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밤새 복수가 저절로 다 빠졌습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두 번째 새벽 4시입니다. 방법적 절망이란 우리는 절망스럽지 않지만 일부러 절망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남편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 해보세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은총이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 큰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방법적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침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 참여 받으소서. 당신 앞에 저는 벌레처럼 무능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 참여 받아서 당신 앞에 저는 개미처럼 무지합니다. 전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 참여 받아서 저는 개미처럼 구더기처럼 더럽습니다. 벌레만도 개미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제가 주님께 오늘 하루를 봉헌합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방법적 절망, 아침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봉헌하며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것이 저의 아침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과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